샬롬, 소율이 문답 시즌2입니다. 앞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 비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 승귀에 대해 진술하는 28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비하의 사건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그런 영화로도 많이 제작된 것을 보았고요. 또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전혀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름 위로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상의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하여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사건이 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높아지심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하심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뜻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성취하였다는 것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이고 또 이로써 닫혀있던 죽음의 세계의 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을 향하여서 열려진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이 부활은 영적인 부활과 함께 육체의 부활로도 이어집니다.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지신 성육신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이 육체의 부활로 증명이 된 것이죠. 부활은 높아지심, 승귀의 시작입니다. 비하의 신분에서는 그의 존재가 종의 형체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부활 후로는 하나님께서 공의, 그는 주와 그리스도요, 임금과 구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취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죽음에 있었으나 살아나셨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과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작정된 분이시죠. 사도행전 3장과 4장,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한 구원이지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취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영원까지 계속할 것이니 때가 되면 그것과 연합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과 중생 또 하늘과 땅 위의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사도행전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에 대하여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부활 후에 나타나심과 가르치심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로부터 승천까지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계셨던 40일이
승천에 대한 준비이자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었음이 보여지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셨지만 신비하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곤 하셨습니다. 또 승천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땅 위에서는 물론 모든 자연 법칙과 중력의 법칙까지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승천 사건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볼 수 없는 형태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지니신 그 상태로서 인성이 파괴되지 않고 신인 양성을 오롯이 간직하신 채 하늘로 올라가셨죠. 지금도 그렇게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어서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귀의 신분에서도 삼중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도 하셨고 또 승천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의 선지자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계속 범하는 죄에 대하여 하늘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인 중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하늘 왕이자 심판주로 마지막 날에 세상에 귀환하실 것이죠. 자, 승귀의 세 번째는 우편에 앉아 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넌 나의 오른팔이야. 넘버 2라는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른팔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왕으로서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선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높아지심 승귀의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오심입니다. 선지서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을 했죠. 그날에 주님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반면 대적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예언들은요, 구속과 동시에 심판을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야기를 하죠. 다시 오심으로 이 예언들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요한계시록 6장 2절,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종의 형상으로 오셨으나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정복하시는 왕으로 온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 승귀의 신분에 대하여서 배워보았는데요. 배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다시 오심이시죠.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맥락으로 해서 보면은 타락의 결과 처하게 된 그 죄의 상태, 그것과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결과 어떤 유익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